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36번째 우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그림을 우리 지도를 보시면서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기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거쳐서 살라미, 바보, 그러니까 저기는 구브로라는 섬인데요.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그 섬이기도 합니다. 저 섬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총독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저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 버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이 많죠. 수리아 안디옥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은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이 많은 이유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의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각각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지역 가운데 북쪽 지역, 터키 지역, 이 지역을 다스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셀루쿠스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조를 만들었고 자신의 아버지를 기념하여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16곳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스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안티오스라 하지 않고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16개의 도시를 세우는데 그 중에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을 보았고 오늘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지면서 많은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버가라는 곳에서 질병의 문제가 있었죠. 학자들은 말라리아라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렸다, 풍토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바울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수행하던 같은 선교팀으로 일행이었던 마가 요한이 이탈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우루스 산맥, 해발 3,000m가 넘는 산들이 절비한 그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와 과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한 육신도 꺾을 수 없었고 타우루스 산맥도 꺾을 수 없었고 같은 팀원의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회당장이 권하여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설교니까 그 내용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전한 것은 그냥 구약 시대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분이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스데반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설교를 했죠. 스데반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모사하고 모방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대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는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나죠. 스데반은 이 구약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한 후에 돌에 맞아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나타나죠. 바울의 설교도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마치 따라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바울의 설교의 전반부는요 스데반의 설교와 닮았고 사도 바울의 후반부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유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였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대속함을 얻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셨다. 그 내용을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이 바울도 동일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만의 독특한 설교가 아니에요.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 내용하고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초대교회 그리고 그 초대교회 시절의 많은 인물들,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그 설교와 복음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동일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복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다?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 되신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별은 무슨 별일까요? 다윗의 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죽일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다 알도록 표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옷을 입고 다녀도 무엇을 붙이고 다니냐? 가슴에나 팔에다가 여러분 별을 붙이고 다녔어요. 그게 왜 별을 붙이냐? 그게 유대인이란 표시였어요. 여러분, 이 별도 다윗의 별입니다. 왜 다윗의 별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이 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별을 그려놓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메시아,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바로 회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운동이 대단하게 일어났죠. 세례 요한이 무슨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이 세례 운동을 일으켰죠. 여러분, 이 운동은 작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역에 영향력을 미쳤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몰려와서 회개하고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 예수님 이전에 누구의 제자였느냐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신약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왕의 행차를 알리는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누구를 가르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권력과 영광이 주어지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초창기의 세례요한의 운동에 아마 합류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세례요한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례요한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임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신이 썼던 그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신을 따를 때 어느새 자신이 메시아가 되고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오르고 말이죠. 다 이단들이고 적그리스도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 땅에 스스로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만희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치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인간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이 첫 번째 설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죠.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물론 그 회당 안에는 개종한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곳에 이런 역사들이 이런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율법을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현상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죠. 여기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그리스,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언급했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이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 28장에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복음을 거부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동일한 말을 또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물론 대상은 달랐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만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촛대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복음의 촛대가 그들이 거부하자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갔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촛대가 옮겨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2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잘 받아들일까?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폭을 하고 전도폭발 훈련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까 말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자는 받아들일 것이고 영접할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졸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루하고 딱딱하고 믿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구브로 섬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정된 자들은 믿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처음에는 여러분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에는 막 소문이 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그 큰 섬,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예상과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들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평소 구약의 말씀, 이 구약의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이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더 깊이 믿고 더 열심히고 더 잘 받아들이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평생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복음 앞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비웃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태생적으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성경은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48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 다음에 그 속편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했겠죠. 근데 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다른 걸로는 여러분 표현이 안 되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하면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을 것 같고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영생을 얻고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그래서 이들이 작정된 자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라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말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풀을 보고 꽃을 보는데 그냥 그게 풀이요, 그게 꽃이 아니라 그 풀과 꽃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 멀리 초월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작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보더라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도, 하루의 해가 기울 때에도, 계절의 변화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겨지는 거예요.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왜 내가 이 자리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복음에 관심이 없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BCD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가지? 왜 저들이 바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그것이 시기가 나서 방해하고 박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가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무언가 쫓기고 두려워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도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곳에 다 생각이 여러분 딴 데가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전한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많으면 안 들려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돈에 마음이 다 가 있고, 사람에게 다 가 있고, 내 취미에 그쪽에 내 생각이 다 가 있고, 세상에 다 가 있고, 안 들리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 먼저 말씀을 들은 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보면 극기야 비시디에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을에서 그냥 쫓아버립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 쫓아버리죠. 사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택한 자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은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영생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작정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 작정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겨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작정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여러분 14만 4천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 줄 세워놓고 14만 4천까지만 들어오고 딱 잘라서 그 다음 사람은 예수 영생이 없다? 그냥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시험 쳐가지고 막 시험 점수 잘 받아가지고 14만 4천 안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 안에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막 경쟁하고 시험 보고 전도 많이 안 하면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현안이 돼가지고 전도하고 모략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줄 세워놓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 구별하고 많이 배운 사람 구별하고 누구는 엘리트고 누구는 저 밑 이거 다 여러분 속물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속물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 기뻐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